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의로우시고 존귀하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어둠을 부수고 절망을 깨뜨리시며 상처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왕절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품어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며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듯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시어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구역과 가정마다 마음과 나눔과 교제와 섬김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을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대림절을 교회 역사에서는 제2의 사순절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다시 기다리는 절기. 그런데 사순절이 우리의 기억으로는 꽤 힘들고 버겁죠. 그러니까 제2의 사순절도 힘들고 버거운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전통에는 오늘이 장미주일이라고 해서 사제들이 핑크빛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힘내시라.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밝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침체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침체되지 말아야 할 것을 시각적으로 색깔적으로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장미의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셋째 주일을 지키는데 대림절에는 초를 지금 제가 밝히고 있거든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장미의 주일이니까 저 핑크색의 촛불을 딱 붙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건 어느 교회나 가서 보시면 돼요. 대림절은 가장 어두운 색에서부터 성찬절이 가장 밝은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이 무슨 색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보라색도 있고 남색 계열도 있고 핑크색도 있는데 점점 밝은 색으로 촛불을 켜는 게 원칙이니까 뒤에 있는 남색하고 핑크하고 뭐가 더 어두워요? 남색이 더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음은 장미의 줄이니까 나도 장미빛에 있는 것에 초를 켜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림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조금만 더 참읍시다, 힘냅시다 라는 의미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조금 더 인내하기를, 조금 더 힘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밝음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 내용은 어둡죠.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시험에 들 정도인데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실족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 이 경계하시기 위해 실족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두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실족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누구 때문에 실족을 해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잘못인가요? 예수가 잘못인가요? 네? 이제 또 아리까리하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 예수의 일행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의구심이 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의 실행, 완성이 곧바로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는 예수의 행동 거지가 탐탁치 않은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인데 그가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음은 그에게 주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사명,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 당시에 종교 분파는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영역도 정치적인 영역도 함께 맞물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 정치가에 가까워요.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 이건 정치 운동이 아니라 종교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들 스스로의 종교 운동을 바리새파 운동 해가지고 그냥 명명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의 신분이 바리새인인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강력한 행동거지의 지침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 율법의 잣대로 나의 삶을 재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는 전혀 성경을 읽지 못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 그 자체가 성경인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역시 사람들과 섞여 사니까 뭐가 묻을까요? 죄가 묻지요. 타락의 요소들이 묻습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수 없으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분파운동이 에세나파예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문명의 이기를 다 버리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 사막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과 또 뭐 했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먹는 거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광야나 굴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생식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옷 입고 다녔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네? 석청 먹고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메뚜기 잡아서 먹었다면 이는 종교 분파에 따르면 그는 에세네파에 가까워요. 근데 원래 출신 성분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사두개인급에 들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당당한 기득권층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단 한 가지의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오실 그분을 선언하고 그분이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린이라고 있거든요. 머리 자르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아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나실인이 되어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것 아니지만 듣고 많은 소문을 들을 때 예수는 자신의 경건과 거룩보다도 못하게 사는 존재로 생각될 수밖에 없죠. 왜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거든요.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차려놓은 잔치장에가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 예수의 행태가 전혀 세례 요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에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고 혼례식에도 기뻐하지 않는 비유가 나오지요. 이 장례식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지경에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을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자처럼 세례 요한은 살았거든요.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다 버리고 굴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연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해 오실 그분을 위해 그가 살았던 걸 예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시험거리에 빠지게 됐을까요? 예수의 삶 그것 자체가 온전히 자신의 전부였는데 예수의 오심 그 확증에 대한 선포가 그리고 그 선포의 결론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는데 예수를 빼면 그 어떤 것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자신의 삶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실족하게 할 만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구심은 정말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을까요? 이 정중하게? 모르긴 몰라도 너 가짜 아니야? 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 가짜지? 진짜 아니지? 단도직입적으로.
이만큼 세례 요한에게는 이거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이 전체가 부정되거든요. 이분이 메시아여서 광야에서 내가 회개를 선포했고, 이분이 오신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메시지로 외쳤뿐만 아니라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이분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자기는 못된 놈들이 심판받는다고 선포했는데, 못된 놈들이 심판받기는 그 못된 놈들 때문에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힌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의구심, 분노. 쉽게 말하면 그 삶 자체가 전체가 부정되는 참혹한 마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시켜가지고 가서 야, 정중하게 여쭈어. 다른 분 기다릴까요? 아니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너 가짜지? 였을 거예요. 너 사기꾼이지? 왜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요한의 입에서, 요한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로 보면 이건 치욕적인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출생도 여러분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절절한 기도를 통해 태어나긴 했는데, 태어날 때 천사가 수태고지 준단 말이에요.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못 믿죠? 아버지 사가랴가 못 믿어요. 그걸 위해 기도한 사람이.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아들 줄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난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말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 아들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기도하고도 못 믿는 인간.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성의 반복, 아버지가 행했던 그릇된 신앙의 행토의 방법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다시 와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세례 요한만의 일일까? 과연 예수가 전부여서 그 예수를 빼내면 자신의 삶의 실체가 흩어져 버리는 세례 요한만의 일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일지라도 그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속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에게 담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건 누굴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면 우리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바랄 때 그제서야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실족한 것인데 핑계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와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사신 분이니까 말씀을 대한 곡해, 왜곡이 세례 요한에게도 여전히 있었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더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그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설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을 생각하면 설득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요한이 자기 형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반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 짓는 게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세상에 없어. 그렇게 요한을 가장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요한에게 다독이는 말, 내가 그 의심 다 알아.
내가 그 마음에 의심, 변명들 그 모든 것 다 이해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로 하고 얘기를 하시면 좀 너그럽지 않을까요? 근데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예수의 말씀은. 우리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사야 29장과 35장을 빗대어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SNF는 평생 동안 뭐 했다고요? 굴에서 기도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암송하지 않아도, 대부분 암송을 하지만 암송하지 않아도 예수가 이 말씀을 딱 던졌을 땐 이사야의 예언서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 5절에 기록된 이 이사야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의 당대에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의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아야 할 사람, 접촉하지 않아야 할 사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판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신앙적 가치관으로는 맹인이,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판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어울릴 수도 없고요, 접촉할 수도 없으며 한 식탁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반복하세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여러분,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삶의 자리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초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때 신앙적 가치관은 그들이 저주받았으니 당연히 예수가 오면,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완벽한 심판의 요소가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들을 초대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잔혹하고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왜곡하는 증상들이 펼쳐지는 한계.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으니 왜곡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행동거지, 예수의 삶의 태도,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의 실제적인 표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일 벌어진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무슨 큰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예수 때문에 실족하면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걸. 왜요? 예수의 삶은 우리가 선호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해라,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해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줘라,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의로움을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누구만 남을까요? 나만 남아요, 여러분. 나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남아요. 그 의로움에 더러움 묻히기 싫으니까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의입니다. 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의.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기도 훈련하다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냐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희한하죠? 은혜를 진짜 받았어요. 가짜 은혜는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람과 거리를 둬요. 왜 거리를 두냐면 저런 불의한 것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이 딱 짚어지는데, 첫 번째 뭐가 잘못이 짚어질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하지 않는 거, 경건생활하지 않는 거, 세상의 것 탐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런 마음속이 가득 차니까 뭐만 보이냐면요, 다 죄만 보여요. 20대 청년이 기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60대 권사가 가짜트라니까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됐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 훈련할 때 본 거 말하면 다 기절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뭐였냐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 더러운 존재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 그걸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주신 은혜가 가짜인가? 아니요, 주신 은혜는 진짜인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가 되시는 분, 진리가 되시는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깨끗하신 분, 완벽하신 그분은 자신의 의가 들어오질 것 염려하여 가난한 자와 거짓된 자와 맹인과 듣지 못하는 자와 그때 당시에 터부시 되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 안으셨습니다. 왜요? 그 죄가 예수를 오염시키지 않고 예수의 의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를 끌어안으면 더러운 자가 깨끗해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더러워져요. 여러분, 예수 흉내 내지 마세요. 내가 의로운 자인데 불의한 자를 끌어안으면요, 그 불의한 자가 의로워지지 않고 내가 불의해져요. 그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대적인 고민. 그러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의로움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해요. 다 멀리합니다. 네. 욕하는 자 가까워요 하면 고운 말 쓸까요? 내가 욕을 배울까요? 욕을 배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진 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분으로 비롯된 의를 우리가 부여받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분 없이 내 존재가 당당하게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직도 오만한 존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발버둥 쳐요. 어떤 발버둥? 의롭게 살기를, 정말로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구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내 삶을 정직히 돌아보면 의의 삶이 아니라 불의의 삶, 거짓의 삶, 탐욕의 삶이 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항복하죠. 두 손 들고 나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대부분 다 이 상태에 취하면 자포자기 합니다. 에이, 될 대로 되지 뭐.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대부분 다 이 함정에 빠져요. 사단이 가장 요구하는 함정. 거봐, 너 좀 봐봐. 몇 년 믿는 거야 지금? 30년? 40년? 근데 솔직히 말해봐, 30년 전과 지금과 뭐가 더 나아? 생각해보니까 30년 전이 훨씬 낫거든요. 왜요? 그때는 순수하기라도 했지. 성전에 나와서 벌벌 떨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뭐 죄짓고 나와서 기도하려면 벌벌 떨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떨까?
근데 30년 지나니까 벌 주시기는커녕 나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죠. 아이, 하나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더 치욕스러운 인간이 됐는데, 더 죄와는 잘 타협하는 아주 거짓된 인간이 됐는데 뻔뻔스럽기는 그지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잘하죠. 뭐 내 의로 구원받나요?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어디서 그런 공식들은 잘 외워가지고. 고민하기 싫으니까, 갈등하기 싫으니까, 내 안에 범민 때문에 내 스스로를 참혹하게 만들기 싫으니까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멋대로 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요한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그대로 품고 죽지 않고 어떻게 했죠? 주 앞에 가서 묻게 했어요. 좀 너무 알레고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행태로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당신 가짜 아닙니까? 진짜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 삶이 지우개로 싹 지워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제발 좀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기다리셨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요한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단, 즉 주 앞에 나가 자신의 갈증과 의문과 의심들을 고스란히 다 토로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사람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기도의 사람이란 건 우리의 본질을 여전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무슨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의 삶이 주 앞에 붙들림 바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기도는 무언가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열정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 나약함을, 연약함을, 완악함을 고백하는 실질적 신앙의 행동입니다. 예수도 기도하셨다면 예수도 뭘 느낀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신 겁니다. 예수도 절박한 상황에 주님 앞에 나아 기도했다면 예수도 아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는지. 아무리 마음을 다져도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예수도 이미 아셨기에 그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신비로운 신앙의 요소, 기도에 전념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멀리하고 가르고 구별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실 것, 의구심이 있거나 내 마음에 미혹이 있거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신앙적 문제로 발버둥 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시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겪을 때 어디로 가셔야 해요? 예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은 마냥 멍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신앙의 행토가 기도로 이어질 때 그 기다림은 참 기쁨과 소망의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믿음이 대단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 앞에서 당신 가짜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면 우리 말해야 뭐 하겠어요? 수태고지 받고 태어나신 분?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천사가 저 태어난 거 가르쳐 줬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수태고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마리아가 그걸 신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한 가지의 작전이었어요. 그러면 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나라의 백성, 즉 예수가 왕 되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나라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요한보다 크단다. 왜요? 실족하지 않거든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에 그는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는 있지만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의 삶과 내 삶을 오버랩 해보세요. 딱 데칼코마니처럼 예수의 삶과 내 삶이 일치한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까요? 저주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또 결단과 각오를 내리고 술 끊었는데 나도 주님처럼 술 마시는 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부둥켜 안으면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내가 선을 그들에게 끼치지 못하고 악을 내가 이어받는 연약한 존재라면 과연 내가 삶의 결단을 내리고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일, 예수가 향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죠. 믿음 안에 의로운 일들을 내가 얼마나 해왔는가. 형태는 의로운 일인데 그 의로운 일을 통해 내 이익만 구하고 산 것은 아닌가. 그리고 부디 부탁드리기를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의구심들을 제거하고 또 그 의구심들을 제거한 위에 믿음의 반석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만큼 세례요한도 자기 애가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만큼 세례요한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부인되는 상황, 그는 그 스스로 그 의구심을 품고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 의구심 자체를 예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닌 한계, 그 한계에 걸려 넘어져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가중한데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우환들이 역경들이 어려움들이 생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눈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것처럼 막막하고 깜깜할지라도 빛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 손 잡아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교회역회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교회 부서들을 축복하실 때 주의 몸된 길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한보에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만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준비하셔서 주일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 원례회 및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남성교회, 여성교회 새로운 분표도 붙여놔 드렸어요. 그것대로 여러분 총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에서 Come with Worship
팀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함께 예배하자 이런 건데, 그죠? 그대로 고지것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팀 이름이래요. 함께 와서 예배드리자, 이 팀 이름인데 뭐 유명한 팀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매년 수능고사 끝나면 교회에서 전도부하고 방송부하고 연합해서 많은 찬양 집회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송년쯤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또 은혜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디 비싼 음악회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짜예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 토요일 날 6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일본 비전 트립을 진행합니다. 새해인데요. 26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시내면 일대를 다녀오게 합니다. 전도도 할 거고요. 그 일대 교회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표들도 보고 다녀올 텐데 총 22명 다녀오게 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유치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까지 다 내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성지순례 참가하시기로 신청하시고 그 부신들 1시에 하시고 혹시라도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음에 큰 의심이 있으신 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됩니다. 네, 12월 달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으니까 아직도 설왕설래 하시는 분 계시면 꼭 이동식 목사님한테 문의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쭉 드렸던 광고는 뛰어넘고요. 우리 연합 광고로 넘어갑니다. 거진중앙교회 항존직 은퇴 및 임진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거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삼척시청 기독신우회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고요. 강원영동 CBS 운영이사회 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가지 음악회가 있는데 나눔 문학회입니다. 19일 금요일 오후 4시 큰빛교회에서 이건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니까 관심 있으면 가시게 되겠고요. 삼척시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립 합창단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 분들이 많이 대원으로 참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